좋은 저녁. 믿음은 한판 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한판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승자 트로피를 받고 믿음의 승리자 이런 레테를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는데, 믿음은 놀랍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한판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싸움은 당사자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로부터 싸움은 가급적 말리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싸우면 부부 당사자들만 힘들 게 아니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정말 좌불안석이 되고, 또 부모님이 계시거나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가 다 자녀가 싸우면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싸움은 가급적이면 화평케 하고 말리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령 부모님이 이렇게 어디 시장에 가시거나 하실 때 집에 이제 형제들을 놔두고 가면 형제들이 부모님만 없으면 또 싸우죠. 이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문을 닫고 나가시면서 엄마 올 때까지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과자 사올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싸움은 보기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싸움질에서 누구를 막 죽이고 이기고 그러기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조화하면서, 그래서 노련하게 어떤 면에서는 흥정하고 또 타협하고, 그래서 최선이 없으면 함께하는 차선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이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참 그럴듯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삶의 태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독특한 어떤 유언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설교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아무리 봐도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라, 부추기는 거지요. 싸우라, 막 이렇게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힘내서 싸우라 이런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정신을 그가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이 싸움박질이다, 전쟁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인데요 제가 할 때 따라 불러보십시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나 성경, 심지어 우리의 노래를 담은 고백도 믿음 생활은 낭낭하게 소풍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오는 과정이나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여정이 영적으로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 통일, 소망부 각 부서에서 교사로 혹은 스텝으로 혹은 찬양단에서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혹은 목회자로 정원지기로 자신이 교회 일을 하는 동안 그 모든 여정이 즐겁고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부부 생활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놓치기 때문에 농담처럼 마치 소풍 나온 줄 알고 살다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수많은 이력서를 내다가 처음 들어간 직장 생활에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것을 만끽하기가 무섭게 그들은 그곳이 싸움터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교회 생활이 놀이동산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끼리 관계,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금하기 전에 오만상 생각이 드는 것들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싸움터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작살납니다. 자기 목사하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기본기가 전쟁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냥 즐겁게 수영 입고 온 것입니다. 온 사방이 지뢰밭인데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언제 쌀이 올지 모르는데 수통에 물 한 채우지 않고 전쟁터에 휘바람 불면서 나온 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설교 들을 때 좋았는데 곧 믿음 생활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연애도 전쟁입니다. 학창 시절도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전쟁이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전쟁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군병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한판으로 끝나는 전쟁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초기 서신으로 보이는 디모데 전서나 데살로니가서 같은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보이는 디모데 후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신에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묻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른이 임종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눈을 제대로 못 뜨셨거나 식사를 며칠 동안 못 하셨거나 혹은 갑자기 막 심장이 멎어서 막 이렇게 심장을 문지르셨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나도 이제 하늘을 가깝구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시대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60대쯤, 50대 후반, 60대 초반 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60은 평균 수명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평균 수명을 보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보통 50대 중반 후반이 평균 수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84에서 6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때 평균 수명은 거의 30대 혹은 40대였을 것입니다.
전쟁 때 남자가 많이 죽었으니까 평균 수명이 더 당겨질 수도 있겠죠. 여튼간에 60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성경에는 여러 번 줄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위장이라는 게 계속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음식이 없을 때는 굶으셨고, 또 음식이 좀 넉넉할 때는 좀 더 많이 드시고, 폭식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겠죠. 몸도 망가지고, 또 거의 모든 서신이 대필인 거 보니까 글을 쓰기 어려울 만큼 온몸이 바스라져 계셨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여정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가 전쟁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낭패를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일 학생들이, 그 주일 학생을 가르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땅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지뢰가 터지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폭탄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날아와 내 앞에서 터지는 것, 그것이 전쟁터에서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아침 세끼, 하루 세끼를 정시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목욕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여정을 정리하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은 전쟁터라고 말하니까 군사가 되라고 유언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라. 여러분 시작. 믿음은 싸움터에서 승리를 노래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병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전쟁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싸우라. 사실 자기는 후회 없을 만큼 싸웠다고 말하니까 진짜 오지게 싸운 건 맞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싸움이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이 땅이 전쟁터지만 싸움질이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싸움이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잘못하면 망가집니다. 어떤 싸움은 싸우면서 힘이 생기고, 싸우면서 영적인 말 그대로 내공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싸우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싸우면서 비로소 상처투성인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플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슬픈 줄 알았는데, 싸움터에서 사는 동안 비로소 팔이 떨어져 있는 형제를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미 다리 한 짝이 사라진, 마음의 다리가 사라진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내 육신이 저 다리가 없는 형제를 부축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게 다 전쟁터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들지만, 어떤 싸움은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이 전쟁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우습기 짝이 없는. 그래서 노상 교회 와가지고 지가 제일 불행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 노상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생활이 전쟁터라는 걸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전쟁터라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싸움도 있었어. 이 싸움은 할수록 교만해지고, 할수록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 그대로 더러운 싸움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아닌 것, 분명히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이 어떤 것인가? 성경 야고보서 읽읍시다. 시작.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비방하는 것은 그건 싸움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동료들, 또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비방하는 것은 싸울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란 것은 약간의 정당성에다가 대부분의 감정이 섞인 행위들이죠. 물론 전혀 정당성이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거 충분히 용납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자기에게 반면 교사를 삼는, 저 사람이 참 저렇게 힘들만하다. 아이고,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보다 더 했겠지.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한계를 돌아보는 정도의 요소가 되면 좋은데, 그것을 침소붕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쪽의 싸움은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다툼은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작금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 쓸데없는 싸움질만 그쳐도 한국교회는 매년 3~4% 부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안 싸우는 교회가 없을 만큼 무슨 어마어마하게 교리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어떤 주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뭘 날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왜 내가 커튼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똥색으로 했냐, 이런 거 싸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뭐 싸웁니까? 책상을 왜 저랬냐, 이렇게 했냐, 앞줄로 했냐, 뒷줄로 했냐, 내 자리 왜 네가 앉았나? 130년 된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해요. 김 목사, 나 웃긴 거 봤다. 내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앞에 80대 할머니가 앉았는데 뒤에 90대 할머니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고무신을 살짝 벗더니 앞에 있는 80대 할머니를 막 두드려 패서 장로님이 두 분 다 모시고 나갔는데, 나가서 왜 두드려 팼냐니까 할망구가 내 자리에 앉았다고. 오래된 교회는 자기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새가족이 그 자리 누구 점 찍어놓은 거 압니까? 그래서 앉아버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평소 앉던 자리에 남이 앉으면 그때부터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막 헛기침만 내가 저기 성경책 갖다 놨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뒤에 있는 아저씨가 헛기침하는 줄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 자리가 보통 없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늘 내가 강대상 오른쪽 세 번째 줄에서 내가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한데 어떤 할망구가 거기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왼쪽으로 오니까 나는 평생 우파인데 괜히 예배드릴 때 좌파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로 서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나 성령론, 교회론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형제들끼리 비방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날 무시하냐,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능자가 우리의 구주께서 짐승 같은 본디오 빌라도 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조롱과 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감히 그런 쓰레기가 구주를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고, 아십니까? 길 가다가 갈대가 하나 있으니까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 손에 쥐어주고는 네가 왕이라면서 자, 이 홀, 그러니까 임금 황금 지팡이 자 흔들어라.
그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라면서. 그래서 길가에 갈대 하나 꺾어서 예수님 손에 들려주고 온 사람들에게 야유를 겪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그러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좀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만 쳐도 한국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그 어떤 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싸우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버려야 되겠죠. 목사부터. 그러나 온 성도들 가운데 몇 가지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용납과 이해와 배려와 기도거리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싸움거리로 만들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안타깝지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간의 분쟁은 전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싸우라면서요. 힘써 싸우라면서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라면서요. 목숨까지 바치면 싸우라면 뭘 싸우라는 겁니까? 싸우되 선한 싸움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육신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지도자들, 목사님, 이런 교회의 일꾼들,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지도자죠. 여러분이 찬송 인도하는 걸 따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하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다 지도자들이죠.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를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투는 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니 싸우라면서요. 싸움질을 하라면서요. 기본적으로 전투의 어떤 수치가 올라간 눈빛, 태도, 언제든지 건드리면 터지기 직전에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내가 혹시 덜 싸운 게 있나? 돌아봤을 때 없다고 할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싸움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우리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합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툴 거리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툴 거리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툼의 거리를 끊임없이 피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렀던 가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다투는 싸움이 아닌 싸움은 다 죄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를 위한 목적에 서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정욕이라는 자기 육체, 자신의 욕망, 자기를 위해 다투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믿음의 인생길이 전쟁터라는 것은 내 오감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말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싸우라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싸우라면서 뭘 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대적하라는 게 싸우라는 거죠.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겉으로는 직장의 상사, 동료, 월급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 맞았을 때 기도하러 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싸움질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의 원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한판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 정말 잘한 승리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삼킬 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쟁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밖에도 있고 자기 안에도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래도 해림교회 목사인데 내가 목사다워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내 본질을 알면 얼마나 더럽게 생각할까. 주여 나 어떡합니까? 목사가 이 정도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마귀가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40일 동안 달라붙어 우리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누구까지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원하는, 하지 않으려는 싸움인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기릅니다. 출근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칩니다. 환자를 치료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교역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부교역자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기억하고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지 혹시 놀이객감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싸우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만합니다. 누구랑 싸운지를 모르고 싸우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할수록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 하듯이 싸워야 될 대상을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혈과 육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면 어설픈 자존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느슨하면 마귀가 온갖 권모술수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요,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주는 바쁘지 않냐? 바쁘지. 그래서 이번 주일날 빠지게 하면 여러분 한 주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까? 어색합니다. 2주 빠지면요 20일입니다 20일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그대로 집사님, 장모님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빠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어느 나사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기본기 하나도 마귀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게 마귀와의 전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교회 가져가니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다 전쟁인 것입니다.
꼴불견, 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되게 있는 척하고 말이지 나대고 그런 인간을 교회에서 보고 있는 거, 그거 전쟁입니다. 왜요? 그냥 한 번에 아구통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저 옆에 내가 저게 그 전쟁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할까라고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격동시키려는 그런 컨디션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마귀를 자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마귀도 자빠져 자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한테는 주무시지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래서 그 악한 대상도 자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들이 순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나물의 그 밥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자신이 싸웠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의 아들 디모데가 그 길을 힘있게 싸우며 걷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쟁터고 그 전쟁은 내 안에 내 밖에 관계들 속에서 예배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 범사에 사람들과 있을 때 혹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인생이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에림의 권속들이 에림 교회에서 그 싸움을 이길 무기들을 공급받아 교회 안팎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제 임종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냐면 전쟁은 한판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이 길이었다고 말하고 그 길을 마치는 여정까지 마귀는 나와 함께 동행했었고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판 크게 이긴다고 그 다음 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또 싸우십시오. 마귀와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한 그 다음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믿음에 승리했다가 중년과 노년에 처참한 괴물처럼 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설교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유도에는 한판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깨가 닿고 포기하고 땅을 치면은 끝납니다. 한판승입니다. 믿음은 한판승이 없습니다. 어제 한판승으로 이긴 것 같은데 오늘 또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장부들이 한판승을 가지고 얼구어 먹다가 넘어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또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겁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모든 더러움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면서 마귀 앞에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마귀는 내일을 기약합니다. 너는 그 승리가 너를 교만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천국 문 앞까지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쫓아온다고 루터가 말했고 그 말을 칼빈이 받아 또 말했습니다. 마귀는 지옥 문 입구까지 천국 문 입구까지 쫓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읽읍시다. 시작.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건데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가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 내가 새벽에 이 사람보다 10분 더 늦게 이 예배당에 나갔어, 뭐 이러면서 그냥 기도 좀 더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케 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나를 기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마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만해지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뻔한데, 뭐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그냥 뻔한 사람이 실력이 뻔한데 교인들이 자꾸 증가하고 세가지고 오잖아요.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한 목사가, 또 성도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많이 안 해도 교인들이 매주 몇십 명씩 오고 뭐 몇 명씩 오고, 특히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주보 볼 때마다 아이고 아이들이 절반인 게 얼마나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면 이때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전도하는 것 같아. 느낌에. 정말 그래요. 목사님 쭉 다니까 우리 교회 좋은데 한참 좋은 말 많아. 우리 교회 좋은데 특히 그 주차장이 참 좋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네?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음식도 잘 안 돼요. 주차장이 필요해요. 여튼 간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커지고 좋은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결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조차 교만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조차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마귀의 잔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한판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단은 너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설픈 별것도 아닌 명예 때문에, 우리 명예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는데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선한 싸움에서 낙오해서는 안 된다. 마귀가 그런 것들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 땅이 마귀와의 한판의 싸움이요, 믿음 지키기의 훈련장이요, 예수의 이름을 삶의 전영역에 드러내야 될 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단과 싸우려고 한다면 매주일 예배가 황홀한 하늘의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전쟁터이고, 직장생활이 전쟁이고, 가정생활이 전쟁이고, 자녀를 기르는 전쟁이고, 신혼부부 생활이 전쟁이고, 모든 이 여정이 전쟁이요,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마귀와 싸우는 걸 기억하고 산다면 직장생활에서 함부로 낙심하거나 주변에서 함부로 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결혼하고 갑자기 없던 시부모님이 생기고 시동생이 생기고 또 없던 처가가 생기는 우리 젊은이들, 영적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시어머님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보다 며느리보다 시어머님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며느님 이러면 며느마마 이라면서 막 며느리 눈치도 보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시부모님의 관계
사돈과의 관계, 처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훼손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염두에 두면 여러분은 멋진 시어머니, 멋진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멋진 직장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야 될 전쟁터인 것을 알고 한 주간을 살면은 주일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매 주일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왜? 주일을 와서 하늘의 무기를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 의의 흉배를 주실 것이고, 너덜너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그 내 마음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새 워커로 갈아줄 것이고, 흔들거렸던 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기다려주고 주일날 예배를 마칠 때쯤에 막 눈물이 나고, 진짜 정말. 그래서 막 제가 설교를 맺습니다. 그러면 뭐 저쪽 뒤쪽에서 왜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에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길었는데 1시간 20분 설교가 끝나치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 몸이 많이 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회중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집에 한 편 더 이런 날이 오면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믿음은 소풍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을 낭만길로 알다가 망가집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교회를 훼손하게 됩니까? 왜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 생활이 싸움터란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도 전쟁터란 것을 기억하면 사랑하고 배려하고 주의하고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마귀란 게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 공주꽃이 잡은 자가 우리를 시비 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것처럼 이 자리에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믿음의 옷깃을 여물고 인생길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 제목은 1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귀는 쉬지 않는데 여러분은 놓쳐버렸죠. 특별히 남들이 칭찬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집사님, 아유 우리 청년, 그때 작살날 수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어느 구석에 원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춰져 있다가 그런 걸 통해서 슬슬 밀고 나오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안 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1. 그러나 모든 싸움이 정당한 싸움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2. 못난이는 가족하고 싸웁니다. 못난 사람은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양보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는 아주 몹쓸 말을 막 쏟습니다. 자기 감정에서 나온 대로 떠듭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나보다 공부를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르겠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을 내 앞에 부모님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난이들은 마귀와 안 싸우고 믿음의 동지들과 싸웁니다. 만일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을 죽을 것만큼 힘들어 한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매년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번 기도점 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 못하는 이유가 무슨 그렇게 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전쟁을 치러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해들 잡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출근한 아들 딸 사랑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우연을 믿습니까?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도 아니죠.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가는 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성경 읽기가 전쟁인 거 비로소 느끼십니까? 예, 성경 읽기는 전쟁입니다. 왜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렇게 말하죠. 소위 문답 89번, 대우리 문답 155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성도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가? 말씀 읽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 안 읽고 안 듣는데, 그러니까 신조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성경을 여러분이 왜 안 읽는지 한번 생각. 목사님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읽는 동안 마귀가 물러나게 됩니다. 읽는 동안 여러분의 하루가 정리되고 읽는 동안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까 봐 마귀는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성경으로 달려갈까 봐 별 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 투벅머리 청년이 성경 읽으면, 저 백발의 노인이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 주변과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마귀 입장에서. 그래서 전쟁입니다. 교만도 서글픔도 교만도 죄도 전쟁이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나는 말씀과 기도에 최소한 마음을 넣을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하루하루 짜투리 시간을 모으면 엄청난 시간인데, 내가 하루하루 짜투리 시간을 모은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내가 많이 마귀의 그 공깃돌 장난감이 되었구만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전쟁터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만은 큰 전쟁이죠. 예, 교만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말투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놓치는 거죠. 나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훼손당하는 걸 놓치는 거죠. 주여, 나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말은요, 한번 따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갇혀야 된다. 저는 뭐 아로새긴 은쟁반도 못 봤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새겨지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은쟁반에 아로새기려면 그냥 1초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쟁반에 뭘 새기려면 얼마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할 때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 비난하는 말, 그냥 감정에 건들리시면 나오는 그런 말은 그건 새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로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부어버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기 전에 안에서 이렇게 세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말을 덜 하게 되거나 주의하게 되나, 하게 되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말거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내가 진짜 내가 미안한데 너가 이 교회 안 다녀서 진짜 나 예수님 아니면 나 죽었어. 너 알지? 내 어릴 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었어. 친구야, 난 친구가 나보다 더 예수님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입 열면 여보 힘들지?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할게. 예수님 우리 사랑하잖아. 이런 말이 사람을 다 살리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말 못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 예수란 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말에 사단의 장난감을 거리를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고 한 번 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혼자는 어려운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의 정신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이 같은 또래인 줄 알고 밥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하고 굉장히 흡사한 인생관을 가진 친구야. 그래서 오늘만 뭐 그냥 그런 믿음 좋은 척 하나 싶은데 하루,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분의 인생관이 이런 거야. 여러분, 좋은 친구는 행복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과 위험한 사람을 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된 만남,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잖아요. 또 반대로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피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집사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진짜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저는요, 내 친구 강문진 목사님이 해림교회를 추천 안 했으면 좀 못 왔어요. 아마 지금 대판 싸웠다는 그 교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해림교회 와가지고 신대원 때 내 친구였던 강문진 목사님, 홍상은 목사님 셋이 늘 셋이 붙어 다녔어요. 서로 청교도 설교 이야기하고 지난주 설교안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 늘 그러다가 같이 유학 가고, 홍 목사님도 유학 간다고 이제 어학연수 한다고 호주 갔다고 호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붙잡혔고, 홍 목사 나하고 강문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영국에서 같은 학교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강문진 목사님은 해림교회 부목사님 오르고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갔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랬는데 우리 홍성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강문진 목사가 너무 좋으니까 자네 우리 교회 후임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저 도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5, 60명이 모였어요. 몇 개월 기도 끝에 이 친구가 해림교회에 몇십 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 교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괜찮다면 친구 하나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꽁대신. 그래서 그분이 꽁이고 나는 닭인데, 그래서 그래 한번 보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온 거예요. 친구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지금 몇 명이 또 강 목사님 추천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제 인생에 김영근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줬어요. 제가 추억을 통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너무너무 황홀한 이런 설교의 세계가 존재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날 만난 게 복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해림교회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요, 저 김 목사 만나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동료 곁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동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 시작. 그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전쟁이다. 가정생활도 전쟁이다. 사회생활도 결국은 마귀와의
한판 전쟁이다. 그걸 기억하면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을 찬송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붙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1절입니다 1절 주의 진리 위에 주의 군사 되어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 마귀와 싸웁시다 2절입니다 2절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이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나가세 할렐루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2절 한번 더 합시다 원수들이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노래 불렀어요? 싸우자고? 노래 불렀어요? 싸우자고? 이제 마귀에게 선언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지긋지긋한 오래된 습관들, 죄를 끌떡거리는 우리의 마음들, 이기심들, 열등감들 다 마귀들의 장난거리들 아닙니까? 마귀는 존재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변장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을 스스로 위로받게 하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유서에서 뭐랍니까? 아들아 싸워야 한다. 아들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겠습니까? 1번 기도적 1번만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 6가지 기도 제목을 다 화면에 띄워둘 테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다 한번 볼까요? 눈을 다 봅시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항복 하나님 항복. 나 항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전쟁터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훼손하려는 사단은 지금까지 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망치려는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사단은 쉬지 않는, 마귀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훼손하는 사단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와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마귀와 싸우는 신앙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더러움, 죄악됨, 음란함, 물질, 가족, 교만, 아버지, 나태함, 게으름, 수많은 마귀들의 변장된 모습 속에서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다시금 영적 교만의 서글픔과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며 생각과 말의 겸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진 복된 이들이 함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서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해림교회에서 내 친구 중마고를 만났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해림교회 영화부 유치와 동부 영화부 청소년 청년 보급들 소망부 장년 모든 구성들이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금 싸우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 성경 읽기 생활을, 설교 생활을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도 전쟁합니다. 유치부도 전쟁합니다. 아동부도 전쟁하고 청소년부도 전쟁하고 청년부도 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돈도 전쟁이고 만남도 전쟁이고 직업도 전쟁이고 만사가 전쟁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다시금 우리 해림교회 영아부도 유치부도 아동부도 영어부도 청년부도 도공동을 소망 장년부서 모든 구성원들이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훼손하는 사단은 쉬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와 가족과 싸우자 언제나 마귀와 싸우는 신앙 안에 굳게 서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눈을 다 떠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4번 기도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싸우겠다고 결심만 해도 벌써 마귀는 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편이 좀 더 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커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말 속에 배어있는, 습관에 배어있는 우리 죄를 하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4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생각과 말에 겸손함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겸손은 신앙이 흘러야지만 되고 교만은 가만 놔둬도 됩니다. 교만은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만은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성적이라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말이 적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작은 소리로
온유하게 들린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담겼다가 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의 겸손함의 은혜로 나를 교만케 하는 사단과 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하나님, 나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망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말에 겸손함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교만케 하려는 마귀와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 번 더 기도하며 기도하고 나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좋잖아요. 저는 운전하다가 주여를 한 10번쯤 부릅니다. 주여. 요즘 목이 좀 쉬어서 요즘은 잘 크게는 못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는, 뭐 어차피 뭐 차 안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6번 7번 부르는 동안 이놈의 자스가 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주여 하는 동안 내가 막 부끄럽고, 주님은 여전히 존귀하신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주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여로 부르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의 주인에게 내가 생각과 말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게 겸손의 영을 더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 곁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마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저는 김용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초등학생도 교만할 수 있고, 중학생도 교만할 수 있고, 대학생도 교만할 수 있고, 이 막한 마귀는 목사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영적 교만의 썩을 품을 기억하고 생각과 말에 겸손한 길에 서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목사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 곁에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더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밖에는 길이 없이 말고 주님 의지하며 살고, 그래서 생각도 말고 교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길에 서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절강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두운 밤 중에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왕 나의 주의 영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모든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이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방이 무너졌도다. 사방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우리 방금 설교와 관련된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이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숙제인 교회와 가정,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7번째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향좋은 징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야 되죠, 그죠? 서로 돌아보고 힘들 때 교회 생활하면 위로를 받고, 목사님한테 하면 위로, 장모님한테 가면 위로가 되겠고,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위로가 되겠구나. 서로 모여서 위로받고, 직장 생활하다가 또 교회만 생활하면 얼굴에 미소가 짓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묵상하는 동안 힘이 나고, 이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이 모여 작은 천국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8번째입니다. 시작.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도 우리 책임이지만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여러분이 잠시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중요한 이유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북쪽의 사람들이 말없이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저 북한 사람을 누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민족을 쓰실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누가 북한 교회를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을 쓰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등한히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자기 자식을 길러야 될 책임을 강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은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은 우리 처음에 우리가 북향민을 좀 돕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안 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9번째입니다. 시작. 사법부에 우리나라를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영역에서 세상에서 부국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애국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모든 영역에서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쓰신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악인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악인이라는 뜻이 아니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악인이지만 악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또 복되게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특별하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면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국민에게 시작. 국민에게 1, 2, 3, 4 요셉 총무가 제안한 중생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와 애국심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1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역전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기도하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방식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시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무르익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입니다. 시작. 늘 말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뻔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어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어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정직하게. 저는 성경 한 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사가 별것 아닌 인간이지만 성도들의 영혼에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회복 불능의 수준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는 교인들이 목사가 힘들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해야 될 의무입니다. 겸손함이죠.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4번째입니다. 시작. 시간이 지나서 마치 술 마시고 문제가 잊혀지면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술 기운에 그냥 잊혀진 거지. 잊혀진 게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돌리면 그 세제가 힘을 발휘해서 때를 빼는 것처럼
내 문제가 기도가 대입되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제발 그냥 해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해결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안 좋은 게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해결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 해결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면 15번 시작. 제가 이제 탕탕탕 마이크를 칠 때까지 이제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이제 7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이 쭉 나오고 돌아갈 텐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급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그게 정직하지. 돈이 없는데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몸이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순결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비록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 같아도 우리는 다급한 거잖아요. 그죠? 다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간절하면 대부분 정직해져요. 정직도, 기도가 이제 정직도 중요한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순물이 대부분 타요. 그냥 대충 그냥 식사기도 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이런 거는 그냥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불순물 찌꺼기들 생색내는 거 다 사라져요. 그냥 기도에 순금만 남아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 김 목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 자식을 기도하십시오. 다정할 때까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근심, 걱정, 정치 이런 거 다 빼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가톨릭처럼 신부를 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죠.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접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자, 손을 다 들어서 눈 다 감아봐요. 한번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잡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한번 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영향을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주셨고 설교할 수 있도록 날조를 주셨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주셨고 어린아이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간 기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감격스럽고 더 존귀하게 살고 오직 저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마무리하는 말씀 전파의 기도 사역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사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는 것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교회, 나라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마귀의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 속에, 염려하는 갈등 속에, 부주의한 대화 속에, 언어 속에 배제에 담겨져 있는 사단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이 마치 마귀가 배제된 인생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 모든 행동 거지에 마귀가 붙어 있음을 기억하고 말을 할 때에도 아우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내면에서 먼저 새겨 생각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도록 도와 주옵시며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귀의 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목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와 나의 믿음을 훼손하려는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못난이처럼 자기 가족과 같은 교인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신앙관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교만에서 싸우게 하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라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진 복된 이들을 친구로, 배우자로, 부모님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모든 주일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해림교회 전체적인 색채와 환경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을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해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 나오시면서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음악이 나올 테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한판 승리로 끝나는 세계가 아님을 기억하고, 어제 이겼어도 오늘 또다시 나의 믿음을 훼손하려는 사단은 쉬지 않고 달려든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늘 마귀와의 싸움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